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고 허운석 선교사님의 설교를 모아서 발간된 책 2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의 제목이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예요. 고 허운석 선교사님께서는 부군 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과 함께 아마존에서 인디오들을 위해 30여 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댕기열과 말라리아를 앓으셨고 그렇게 사랑하는 인디오들에게 독살 시도를 당하는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고 그 와중에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어서 아마존 땅에 묻힐 때까지 생명 다해 사명을 감당하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왕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다가 나중에는 너무 제가 부끄러워져서 마음이 아주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고 허운석 선교사님의 고백을 나눈 이유는 제게는 오늘의 묵상 본문이 허운석 선교사님의 말씀과 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주님 언제쯤이면 저는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신실하신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신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이분들의 이 깊은 신실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낯설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제게는 나는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제 실체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라서 포도나무 비유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느 분께서 이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성경시대에 포도나무 농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번역상의 오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제거해 버리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말씀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바닥에 닿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돌로 괴워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지가 땅에 닿지 않게 돌로 받쳐주어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나라도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저라도 괜찮은 거구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참 초라해 보이는 오늘의 저이지만 더욱더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서 좁은 길을 달려가시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귀해지시는 것 같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저처럼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을까? 나는 왜 아무리 해도 제자리 걸음일까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연약한 나를 더 이상 보지 말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힘차게 붙잡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삶 동안에 주님께 그 앞선 신앙의 선배들처럼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하루가 그 결단을 통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한 주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나는 참 연약하고 초라하여서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라서 이 시간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이렇게 빛나는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가득, 우리의 삶 가득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혜, 우리의 체력, 우리의 감정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힘차게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의 하루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제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를 경멸하며 내어 던집니다. 보소서, 주는 지극히 거룩하시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어찌 주님은 이 죄인을 찾아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겸손의 광채가 뿜어져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을 위하여 제게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권능이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주의 진리가 어찌 그리 확실하신지요.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요즘 수요일마다 민수기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묵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이해가 가지 않는지요.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어느 한 부분이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의 고라 자손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의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고라 자손은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임명받은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무언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는 인간적인 욕망과 생각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되 땅에 삼키워지는 심판을 성경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후로는 저주받은 가문이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벌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름이 거론됐을 법한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고라 자손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의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시편 84편에 여전히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제가 몇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이 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았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주스러운 가문으로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전을 지키는 자들로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크고 깊으신지,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버림받아 마땅한 채로 살아도 마땅한 우리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끝내도록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셨고, 그들을 건져내어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가장 비밀한 곳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하나,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으나 실패한 채로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시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주받아 마땅한 가문이 징계와 형벌 가운데 끝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소서. 제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사 깊은 샘물처럼 감추어져 있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소서. 제 어두운 눈을 밝히사 주의 비밀한 일을 보게 하소서. 제게 힘을 주사 연약한 믿음을 견고케 하소서. 이는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게 제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물이 나는 샘을 겸손히 찾아온 자가 어찌 그 물을 길어가지 않겠습니까? 타오르는 불길 앞에 서 있는 자가 어찌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제게 넘쳐 흐르는 샘이시며 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생명수이신 주님, 주의 나라에서 흐르는 샘물을 먹여주소서. 제 목마름은 작은 한 방울로만으로도 모두 해소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상담하고 또 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아주 재미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맛보고 부모님의 오랜 기다림을 맛본 자녀들은 방황하고 때로는 깊이 부모의 속을 썩일지라도 결국 부모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다시 부모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들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이끌고 또 채워주는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에 이 세상에 더 좋은 유혹, 친구들과의 즐거움을 잠시 기뻐할 수 있으나 다시 부모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맛보게 하신 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냥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곰이나 그 밖에 고라니와 같은 것들을 사냥할 때는 사냥개들을 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멧돼지나 아니면 곰이나 그 밖에 사냥개들이 쫓아갈 때 숨을 헐떡거리며 끝까지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개들은 혈통이 좋은 개도 아니고 힘이 센 개도 아니고 달리기가 빠른 개도 아니라고 하죠. 어떤 개일까요? 그 개는요, 멧돼지라든지 곰의 꽁문이라도 본 개들은 끝까지 그 목표물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본 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본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부활하신 옷자락을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조금 맛보게 해주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그 은혜를 쫓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쫓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그 발자국의 끄트머리를 본 우리들이 끝까지 쫓아가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주님을 쫓아가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그분의 발자국을, 그분의 옷자락을, 그분의 영광의 흔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곳에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흔적, 은혜의 흔적을 따라 끝까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시편 96편 8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저를 주의 영원한 소유, 주의 영원한 종으로 삼아주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늘 아버지께 그 귀한 몸을 드리신 것처럼 제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를 받아주소서. 그것이 제 구원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분노, 복수심, 다툼, 미움, 상처 등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떠나게 하소서. 주의 자비와 은총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마치 이름 없던 한 죄 많던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렸던 향유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모든 이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끝난다면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세상 구원받고 빨리 떠나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축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하셔도 이 땅에 남겨두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분의 택한 족속이고 그분의 제사장이고 그분의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선전하는 광고판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글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과 또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와 있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홍보 대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착한 행실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명을 게을리하는 이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삶을 경건의 지표로 삼고 오직 주말을 본받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사명을 굳게 하고 나아갈 힘을 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제가 얼마나 풍성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수년 동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변화된 것 같고 술을 끊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던 그들이 수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통계를 내었습니다. 한 10여 년간의 통계를 내고 그분이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모두 전부 다 예전의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의 절규와 아픔이 있었던 글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일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만 봐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성품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나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절망의 모습이 나를 오늘도 찾아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들었던 이유는 잘 거듭나지 않는 나,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손쓸 방법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 주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열심히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의지와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승리하신다는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박 목사님과 살 때 어느 한 청년이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공동체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로부터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그것은 합의금이 부족하니 합의금을 좀 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단 한 번도 헌금으로 합의금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사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나는 것은 그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은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죠. 과연 그럼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죠. 과연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혹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조금 행복하게 할 것들이 다른 거라고 여기며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을 참 많이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 넘기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이루면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주님은 그분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